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많은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을 만한 자들이 남고 듣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떴을 때 곧바로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데도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무지한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귀를 닫아버리는 영혼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내 백성이 지혜가 없는 고로 망하는도다. 그들은 완고하고 목이 뻣뻣하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함께 말씀을 들어도 거짓력에 휩싸여서 내가 지금 졸고 있는지도 모르고 졸아도 아주 살짝 졸았어. 많이 졸지 않았어. 이걸로 위안 삼고 많이 졸든 적게 졸든 졸았다는 거는 내 영이 안 좋다는 거지 남의 영이 안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저 나를 포장하고 우쭈쭈 하고 괜찮아 도대체 내 점수가 나쁘면 내가 어떤 시험에 패스가 안 되는 건데 도대체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영적인 세마포 빨고 내 거 준비하는 거 그거 바보가 아닌 바에야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제 누가 얘기해 주는 것조차 거부감이 잃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활동을 하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신비롭고 대단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가요? 들에서 산에서 말씀으로 각기 하나님의 모양대로 귀가 열렸으면 좀 들을 수 있으면 들어라. 지혜가 있는 자는 좀 세어보라, 생각해보라 하시는데 그저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데 소경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눈을 뜨고 있어야 될 때에 눈을 감고 있는 거. 근데 또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세상 거를 먹을 때는요 미친 듯이 먹어요. 그렇게 깨어 있습니다. 자라고 해도 자지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만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63장의 말씀은 그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에 동참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안으셨는데 바로 10절에 반역하지 않습니까? 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싸매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중독자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다시 미디어를 손보고 왜 다시 음란물을 손을 대고 팝송을 듣고 대중가요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마지막 때에 깨어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밖에 안 들었는데요. 잠시 졸았는데요.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말하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그런 거짓말, 그런 변명을 안 듣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면서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면 주님은 아예 완고하게 하신대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완고하게 하시겠습니까? 완고하게 한 거를 지가 완고하게 한 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못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싸매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매도 때리시고 그래서 되돌려놨더니 다시 완고하게 되니까 놔두시니까 완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매는요, 가장 큰 재앙은요, 그냥 놔두심이에요. 우리 그대로 놔두시고 상관 안 하시면 아마 노아의 홍수 때 인류는 파멸했을 것입니다. 네피림들의 천국이요, DNA가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보존된 그 보존시켜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예배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바벨탑 사건 때 온 인류는 정말 하늘 끝까지 닿는 빌딩을 짓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더러운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인류는 빠르게 더욱더 급격히 AI 사회로 갔을 것이고요. 아주 상상 못할 사단이 주는 지혜로 인하여 정말 극도로 그 인간의 유전자, 그 생각마저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버려서 아마 또 다음 세대는 우리가 기약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순간순간 너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개입 안 하셨으면 좋겠다. 내 스스로도 잘하는데 라고 무지했을 때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너무 다행이다 싶어요. 그렇게 치셔서라도 그렇게까지 하셨어라도 저를 조금이나마 인간되게 하신 건 너무 탁월하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그 하나님께 막 칭찬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주님. 너무 아팠지만 사실은 그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을 거라고. 하나님 저를 강하게 다루신 거는 정말 잘하신 거라고. 도대체 여러분은 얼마나 강하게 다뤄야 예전 모습으로 안 돌아갈까요? 예? 머리를 다치게도 하시고 다리를 아작나게도 하시고 예? 그렇게 별별 일이 사건들이 좀 적습니까? 그게 아프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곧바로 짐승 같다고 그러셨습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졸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끊임없이 조는 겁니까? 예? 우리 교회 지금 딱 2사람이에요. 지방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 합하면 3명이에요. 주일날 고정적으로 주시는 분 합하면 4명이네요. 제 영 아닙니다. 그분들 알아서 천국 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의 완악함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면 되나요? 그들의 완고함은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 정도 조라도 그렇게 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는데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지 않는 사람을 계속 말한다고 될까요? 예? 도대체 음란물 다시 5시간, 6시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때려도 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음란물을 그렇게 봐도 천국에 갈 수 있나 보죠? 기도는 정말 조금밖에 하지도 않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러워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나요? 입이 겸손한데 조금 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항상 기도로 삽니다. 항상 금식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성전에서 예의 없게 죄 중에게 질서 없게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안 하면은 또 집에 가서 하죠. 회사에서 하죠. 안 보는 데서 하죠. 부모님만 없으면 집에서 하죠. 그런 것들을 보세요. 그게 영성입니다. 그게 나의 신앙이에요. 누가 나를 그렇게 몰아서 나쁘게 만든 거 없습니다. 내가 나쁜 거예요. 나를 나쁘게 만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를 혈기내게 했다고 말하시는데 안 내시면 돼요. 나를 속 좁은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속 좁은 인간인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게끔 했다. 그렇게 말하게끔 했다.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절대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 됩니다. 나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는 선행이도 저한테 함부로 안 하지만 저도 선행이한테 함부로 안 합니다. 서로 하나님 안에서 흠될 일은 안 해요. 왜? 서로 긴장하고 있어요.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잡아주는 선행이가 고맙고 그렇게 잡아주는 제가 선행이는 고맙대요. 늘 그렇게 서로 영적으로 예?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냥 이글거리는 사자의 눈처럼 서로 봐주니까 긴장스럽긴 하지만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장군들처럼 예? 전투에 항상 임하는 전사들처럼 예? 부모 자식 간의 전사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는데 근데 왜 그것이 자식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되며 그것이 왜 부모가 나를 창간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 자녀는 부모에게 예의를 다해야 될 것이고
섣불리 훈계질하면 안 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고 간언하고 간청하고 알려드릴 수는 있겠죠. 내 마음은 이랬다. 이 상황은 그런 것 같다. 예의를 다해야죠. 위치가 있는데. 선생님도 저한테 그렇게 합니다. 예의 없게 하면 저는 가만히 안 있죠. 그거부터 고치고 말해. 이렇게 하죠. 그러나 부모라고 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함부로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바로 꼬리 내립니다. 바로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아, 엄마 변명했다. 아, 엄마 이건 말도 안 되지. 뭔 소리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변명이다. 이거 거짓말이다. 왜 이렇게 이러지? 이건 먼 과거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그걸 했다면 지금까지 그걸 하겠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혈기도 내지 않습니다. 제가 혈기 방자했던 사람이에요. 안 내요. 짜증이란 없습니다. 어떻게 짜증을 내요? 나 피곤하면 막 짜증 내는 거예요? 집에서 나 피곤하면 짜증 내는 게 그게 부모가 할 짓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막 시험 떨어지고 막 낭망하면 부모한테 막 숟가락 던져도 되나요? 그 당연한 거예요?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막 대들고 그러면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기본도 안 되고. 그런 완악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완악하게 놔두신다면 막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신앙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흔드시면서 기본부터 대라. 이게 안 되는데 네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어떻게 내 자신이 그렇게 끊임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도 생각을 못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영적인 한심한 꼴을 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합니까? 왜 편해야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편해야겠냐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돈도 좀 벌고 자식도 하나밖에 없고 집도 괜찮고 장로고 전 예배 안 드릴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올해의 목표를 예배로 잡으신 우리 장로님, 예배 안 나오신 분들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가까이 살면 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 거고 그 목표를 가지고 또 가까이도 사셨겠죠. 저는 잘 사는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괜찮다. 저렇게 살면 괜찮겠다. 왜냐하면 마지막엔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지금 정신 차리고 졸다가도 깨어 있을 때고 예배 안 드리다가도 예배 드릴 텐데 차량 운행 맨날 하는구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더 나으신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잔소리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면 뭐하나. 어차피 마음이 없는데 아니 그들이 마음이 없는데 수없이 말했는데 아니 왜 내가 밉보입니까? 그들 마음이죠. 영상으로 드리면 지옥 가나요? 천국 못 가나요? 그럼 본인들의 이제 믿음인데 괜찮냐 이거예요. 잘 점검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물질로라도 하나님 제가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왔습니다. 제가 차량 운행하는 거 미안해서 저 혼자라서 못 나왔다면 지금은 차량 운행 계속 하는데도 습관이 됐네요. 그럼 제가 물질로라도 드립니다. 그러시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높아심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더 잘하시겠지만 괜찮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허언증 환자로 거짓령에 잡혔으면 모르겠죠. 선행 선생님만 속이면 돼. 이정희 목사님만 모르면 돼. 이렇게 살면 편안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괜찮겠느냐고요.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졌는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누구에게 아픔을 줬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 말을 해줘도 내가 완고해져서 내가 습관에 쌓여서 고치지 못하는 인생. 그저 무릎으로 예배로 눈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말 회개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돌이키시고 돌이켜지지 못하는 내 자신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정말 바야흐로 마지막 때인데 다음이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를 해야 되는 건지 두려워해야 되는 건지 정말 헷갈리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해야만 되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어떡하죠? 저 사람들 어떡하죠? 나는 과연 옳은가? 항상 거기에서 끝나요. 오늘도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루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그걸 말한 것도 아닌데 분명히 원래 재상 속도로 하면 지루해서 그럴 거야. 저 말이 지루할 리가 뭐가 있습니까? 저분 우리 교회 초빙하고 싶을 정도예요. 초빙하면 초빙하거든요. 근데 좀 사례비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얼마 없는데 죄송해서 못 드리는 거지. 우리끼리는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온 척이 다 세워져서 진짜 때가 다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듣는 사람 있는가 하면 졸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비참함. 그 영혼 때문에 제가 저 강대상 앉아가지고 얼마나 미리 기도하고 얼마나 진짜 그랬는데, 예? 공격이 들어올까봐 겁이 나는 게 아니라요. 못 받아들이는 그 영성, 마지막 때를 모르는 재림신앙이 아닌 그냥 기복신앙으로 사는 그들의 영혼들 때문에 제가 새신자반이라도 꾸려서 저는 밥 안 먹어도 돼요, 주님. 저는 막 몇 시간까지 계속 두 팀, 세 팀이어도 되니까 제발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맹하니 넋을 잃고 마지막 때를 알면 뭐해? 에? 주님이 오실 거를 알면 뭐해? 곧 닥쳤어. 뭐 우크라이나 사태 뭐 다 알면 뭐해요? 여전히 세상 거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 미디어 하나도 어떻게 못하고 그런 영혼들을 볼 때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제가 정말. 예? 제가 예배 처음 시작하고 다 영상 보고 다시 올라갔을 때 얼굴 그 차이점 보셨습니까? 완전 폭삭, 그 간발의 차이 폭삭 늙어서 올라가서 서 있었다고요. 다 성이 날더라고요. 어떤 영혼 때문이겠습니까? 집중하지도 못하고 집중할 수도 없는 그 가족들은 긴장도 없나 봐요. 사랑도 없나? 지금 온 심혈을 다해서 금식이라도 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맹하니 나만 울어, 나만. 예? 그 우는 중보자들과 주의 종들이 한 기도가 63장이에요. 여러분이 우십시오. 가족들이 우시고요. 가족들이 아픔이잖아요. 내 아픔은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내 가족이 있잖아요. 어느새 나는 내 자녀가 여러분들이 됐어요. 내 자녀라고 콕 집어서 뭐 예영이 선생님이 기도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죄송해요. 다 내 자식인데 너무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그렇게 완고하게 하시는 이때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셔서 완고함에 빠져버려. 완고한지도 모르는 완고함. 완고함이 재앙인 그 완고함에 나 잘났다고 공주병 왕자병 걸려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내 자랑, 내 평안함, 내 핑계 되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 정말로 행실로 변화함을 얻어 예배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실 영혼들 다 찾으시고요. 건질 영혼 다 건지시고요. 구원할 자 한 명도 놓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과연 하늘나라에 갈 수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을 것이고요. 반드시 이 사람은 천국 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내 자신도 모를 나의 믿음, 내가 점검해야 되는데 남이 점검해줘도 난리 변명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완고해진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볼 때 참으로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예배가 뭐가 그렇게 인색할 것이며 예배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예배의 삶을 살다가 아버지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데 하나님,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아버지, 내 생활에 아버지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